네, 반갑습니다. 네, 둘째 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 이렇게 세 명이 앞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알죠? 그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이 청중이 은혜를 받는 동시에 예배 인도자도 청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알죠? 예.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옷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광스러움이에요. 예수의 옷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유를 입자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의 옷은 분별이에요. 우리 분별을 하며 살자. 분별의 옷을 입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영광스러움입니다. 자, 영광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여기는 거죠. 굉장히 내가 명예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입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근원적인 어떤 목마름이죠. 인정받고 싶은.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거죠. 옛날이라고 하기 그렇고 예전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남녀 불문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써. 나는 온전히 나는 그냥 뭐 주변 신경 안 쓰고 내 삶으로 만족해. 이런 사람마저도 사실은 칭찬 좋아하고 비난은 싫어해요. 앞에서든 뒤에서든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너 이거 잘하는데? 너 이거 멋진데? 이라고 얘기해 줄 때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배고파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영광은 다른 말로 그냥 인정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존귀함, 인정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 앞에서 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의 가치. 1절 보니까 시인이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4절 5절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네. 자, 시작. 그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만큼. 예.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관을 씌우셨다라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 하와 처음 볼 때부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막 서로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 영광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스림을 받죠. 동물들, 이 식물들 보면 6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9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크기로 말하면 코끼리가 훨씬 더 크죠. 힘도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흰수염 고래 알아요?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파트 10층 크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 앞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랜드 상어 몇 년 사는지 알아요? 400년 살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영광의 관을 쓴 사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거에 목말라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하면 동료들에게 혹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에 그 인간의 모든 영광이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 틀어져 버려요. 그 칭찬과 인정이 오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막 서로 막 싸워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그 심리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사람의 이 심리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해야 되는데 나는 오케이인데 너는 나도 오케이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너는 오케이인데 나도 오케이야 이럴 때 문제가 생기고, 너도 나도 망했어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I'm okay, you okay 같이 오케이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죄로 오염되고 나서부터 무너지니까 자연 세계의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막 들짐승들이 사람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영광으로 그걸 다스려요. 들짐승들은 사람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다스리죠. 인간이 무기 들고 가가지고 총 쏘면서. 너네 복종 안 해요. 사자도 폭력으로, 무기로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좋은 성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 내가 좋은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대하게 보겠지. 내가 명품 옷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메이커를 걸치고 명품을 메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라고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럼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벌고 이만큼의 연봉을 받으면 나는 인정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이제 비교해요. 그래도 얘보단 나아. 그래도 제 사람보단 내가 낫지. 내가 경쟁을 해서 조금 더 앞서면 되고, 내가 외모가 좀 더 나아야 되고, 내가 힘이 좀 더 나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과를 잘 못 내거나 뒤처져 버리면, 비교해서 뒤처지면 우리는 어떤 게 생겨요? 영광의 그림자, 열등감, 혹은 무기력, 무가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많은 무가치함에 눌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이 엊그제 시작이 됐죠. 알아요?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이 봤지만 우리는 그 메달 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은
막 그 단상에 오를 때 막 환호를 하고 올라가는데 동메달, 은메달은 그만큼 환호를 못해. 그 자체도 굉장한 거거든. 전 세계에서 그 메달을 따다라는 건 대단한 건데 그래도 내가 금메달에 밀렸어. 난 동메달, 난 은메달. 여기에서 비교 가치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환호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정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영광을 얻은 사람들도 그 영광이 잠깐이면 이제 사라지는 걸 봐요. 자, 옆에 우리 중고등부 혹시 이미자 알아요? 모르죠. 이분의 영광이 진짜 하늘을 찔렀는데. 예. 뒤에 계신 분들은 이미자 하면 김지미 알아요? 모르죠. 너무 많이 갔다. 그러면 소방차. 서태지. 서태지는 끄덕끄덕 하는데 얼굴은 모르지. 그렇죠. 이게 인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은 정점을 찍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게 인간의 영광이죠. 수많은 박수 갈채를 받아도 한두 사람이 뒤에서 이 악성 댓글 걸면 거기에 무너지는 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심지어 연예인들은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대에서 상담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대는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학생들이 자살 문제가 굉장하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의 영광을 이루었는데, 나는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명예로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하고 막 자살 시도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유서를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굉장한 오너인데 이러한 유서를 쓰고 죽었어요. 어떻게 유서를 썼냐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믿었던 것에 대한 항의로 이를 감행한다. 나는 너무 지쳤다. 이제 쉬고 싶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이러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을 향해 가요. 내가 저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저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저 아파트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혹은 내 자식이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인정을 받겠지. 그런데요, 그 영광은 불안하고요, 완전하지 않고요, 불완전하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한편에는 이러한 영광을 열심히 쫓지만, 다른 한편에는 괜찮아 테라피가 유행을 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안 되거든. 열심히 했는데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영광을 얻었다고 해도 불안하고, 이게 오래 가지도 않으니까 한쪽에선 계속 괜찮아 테라피.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 다음 뭐예요? 하지만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런 걸로 막 위로를 해주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 이런 얘기도 하고, 127 법칙 알아요? 어차피 세상은 내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나 좋아하는 사람 1명이면 돼. 7명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공허해요. 그리고 참된 영광을 찾고자 갈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8편은 창조 시편이라고도 하고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해요. 이게 어떠한 시편이냐면, 존귀한 영광의 사람, 이 4절 5절에서 말하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 아름다운 사람,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는 시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시예요. 그 갈망과 그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영광스러움의 기대, 그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갈망을 따라서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영광,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시편 8편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고 기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PPT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뭔가 새로운 영광이 이 땅에 투입해와,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칭찬을 거절하셨어요. 이미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이러한 영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에게 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을 먹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열광하면서 예수님 칭찬하면서 왕으로 모시자 하고 몰려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나는 여러 사람들의 영광이 필요가 없어. 떠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기적을 보여줘, 한번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줘.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요? 배고프지 않아요. 사람들의 영광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배고프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영광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사셨던 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늘에서 선포된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의 정체성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30즈음에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은 충분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한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영화와 존귀, 오늘 말하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유의 주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끝날 수가 있었죠. 그런 생명의 주고 영광의 주예요. 부활의 영광,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순간순간의 매 삶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근데 먼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사니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영광스러움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예로워지고 싶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거나 어떤 돈을 벌거나 어떤 직장을 가거나 어떤 무엇을 사거나 내가 뭘 걸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더욱더 스트레스 받고 비참해지고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미 배부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How?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광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였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서 그 영광의 정체성으로 만족하셨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원히 고아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고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입는 거예요. 영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에 우리가 받을 목마름, 인정의 목마름이 여기에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지.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영광에 굶주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누가 나를 좀 밟아도 업신여겨도 비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라는 이 영광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걸 입고 있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가끔 드라마,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대기업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말단으로 들어가요. 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경영을 배울 거야. 막 낙하산 타고 대기업 앞에 딱 내려가지고 나는 이제 말단으로 회사원으로 취직하는 거죠.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뭐 과장 부장이 막 꼽주고 해도 어때요?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내가 이 회장님 아들인데 그냥 난 말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회장 아들이에요. 부장이 꼽주고 뭐 복사 못한다고 욕해도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구약 파노라마 할 때 믿음의 알약 기억나요? 복용 끝났죠? 복용할 때 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꿀꺽. 야, 이 사탄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서 외치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정체성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 저 사람 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 사회적으로 별로, 그러다 서로 존귀한 것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영광을 입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잠깐 바라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줄까요? 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입는가?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한 인정을 받으시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이건 좀 중요해요. 덩치가 큰데 짧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요. 이 종말의 시대라는 개념이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말세야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사고 나고 무슨 일 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사고를 치고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세야, 이런 게 세상의 개념이고, 성경의 종말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의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해요. 사탄의 지배를 십자가로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종말의 시대예요, 성경은.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21세기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말세적인 어떤 현상들로 종말이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의 종말 시대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의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현재적인 삶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완전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종말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어요. 부활만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상급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이게 종말의 날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 완전한 영광의 옷을 입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입고 살아가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며 살면 이 종말의 시대는 부활의 영광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날의 종말의 날에는 정말 영광의 극치를 우리가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형벌의 날, 상급의 날, 심판의 날, 부활의 날에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보세요. 이 땅에서 그냥 영광 없이 영광의 옷 입지 않고 그냥 막 살다가 종말에 몸이 부활하고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리고 종말의 날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그 순간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이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황제의 옷처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치 임금이 되기 전에, 구룡포를 입기 전에 세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천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다가 종말의 날에 구룡포를 덧입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덧입는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그렇지만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그때만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입고 영광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날에 그날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밟고 스트레스 받게 할 때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러면 세상의 미련이 놔져요. 그 리더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 막 목사님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본을 보이고 수고했는데 왜 뒤에서 나를 그렇게 욕을 하나?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은데 왜 이게 사람의 욕구인데 왜 나를 그렇게 하나? 심지어 회사 사장님들도 직원들이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막 괜찮아 테라피로 가요. 그래, 내 월급의 반은 욕값이야. 욕 먹는 게 내 월급값이지. 그렇게 막 목사님들도 받고 사장님들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나는 이미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종말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비난과 이 사람들의 어떠함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어요? 다 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과를 많이 내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우리의 영광도 아니고 사라질 영광이에요. 예수님은요, 로마를 뒤집는 성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정말 그 힘없는 양털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로마를 뒤집는 성과로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방관이 언제 영광스럽습니까? 소방관이 막 좋은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소방관이 막 승진을 할 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불난 집에 가서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서 그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출해서 나올 때 소방관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보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합당한 열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게 인간이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살고 뭘 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이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졸부나 어떤 구두쇠 이런 사람들이 멸시해요. 그렇죠? 골프를 치면서도 욕먹고 멸시받는 사람이 있고 별 가진 건 없지만 복지관에 가서 탁구 치면서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조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겠구나.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구나. 어떤 작곡가가 음악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그냥 평범한 주택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가 들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에서. 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 가까이 갔더니 더 선명하게 너무 곡조가 아름다운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똑똑똑. 어떤 그 아주머니가 그 설거지하다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 좋은 그 제가 들어보지 못한 곡조가 들리는데 무슨 노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거 어떤 노래가 아니라 그냥 제가 설거지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곡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쓰세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그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이게 어떤 막 큰 명예로운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아니라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사랑. 밥할 때는 오나라 오나라 부르고 밥 먹고 쉬울 때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거 부르는 거야.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청소하는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까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 눈가림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의 말이나 비난 이런 거 판단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감정 낭비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거기서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 주중에 일을 하잖아요. 막 신체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만나요. 그 친구들 막 그 침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휠체어도 잡아주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영광이 뿜뿜하는 거죠. 나 영광스러운 존재야. 막 주변에서 왜 그렇게 해요? 막 이러기도 뭐라고 하든 그럴 수 있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인정 욕구에 메말라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혔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걸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 영광을 입을 수 없어요. 채울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입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뿜뿜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워져요. 세 번째는 주어진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묵묵히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들레지도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날 몰라줘도 위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입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